소망을 굳게 잡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매 달마다 수요 예배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잖아요. 원래 3월달 첫째 주의 설교였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마지막 주로 바꾸게 되었어요. 마지막 주로 오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된 사회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최고로 네트워크가 발달된 사회에서 이제는 혼자 밥을 많이 먹는 혼밥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기술이 막 발달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제 혼자 머무는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1인 전용 식당을 비롯해서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생활, 문화, 이 모든 것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 사회적 고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고립과 외로움이 클수록 여러 가지로 죽을 수 있는 이 사망의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갈수록 바쁘고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도망하듯이 빠져나와 혼자가 되기를 원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소확행을 쫓는 트렌드들이 많아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화적인 현상을 그냥 가만두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다르게 이전과 사람들과 사람이 관계 맺는 그런 방식과 방법들이 달라진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친구 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나로 맺게 하신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모습들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온갖 교만과 오해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중심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이 관계를 새롭게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지혜롭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관계에서부터 오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때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 관계 안에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공동체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든지 그 공동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이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인은 안 될 뿐더러 제사장들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옛날의 구약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제든지 나아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3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늘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성소 안에서, 특별히 그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실이고 충격적인 특권을 받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특권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함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특권은요, 우리에게 이 차별과 불평등을 주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로 자유케 하는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이패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아놓고 운전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간이 왔을 때 하이패스가 있는 차들은 멈추지 않고 그냥 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통행료를 내는 구간에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창문 내리고 팔을 쭉 뻗어가지고 달랑말랑 할 때 막 그거 억지로 잡아 당겨야 되고, 또 돈을 낼 때는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동전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뭐 지폐도 꺼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달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그냥 그 구간을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편리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요새 회사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에게 있어서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 회사 목걸이입니다. 회사를 출입할 수 있는 이 회사 출입 카드, 이거 딱 이렇게 목에 걸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있어 보여요. 네, 그거 딱 대고서 딱 찍고서 이렇게 회사 들어가잖아요. 요새 워낙 보안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왜 그 사원증이 필요합니까? 신분이 확인되었다. 이 사람은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져서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이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여권 없이 가면 누구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오케이 하고서 들여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이 영적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맨날 양 잡거나 소 잡거나 하여간 뭐 하나 잡아가지고 나아가야지만 그것도 겨우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던 그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고 꿈만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10대와 20대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그 제가 사역하고 제가 머물렀던 삶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꿈꿀 수 없는 무대, 마치 야구로 치면은 메이저리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꿈꿀 수 없는 곳에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참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20대 때 정말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지 하루는 한 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을 때까요. 전도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꿈 깨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과연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정말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정말 존귀한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불현듯 그 아이의 꿈이 생각이 났어요. 나에게 그런 꿈으로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었던 친구가 있었지라고 하는 기억이 났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정말 꿈만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영 전사님께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해 몽골 선교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도 있고 이 선교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 분들과 함께 정탐 선교 여정을 다녀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고 내 힘을 들여서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스케줄을 짜요.
가서 그렇게 막 좋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역해야 될 장소들을 돌아봐야 되고 사역해야 될 대상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탐 여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녀다 보면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절대로 내 돈 내고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지역과 프로그램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정탐을 다녀오고 나면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칠 동안 꿈꾸다 현실로 돌아온 것 같다고. 정말 마치 꿈을 깬 것 같은 시간이다라고, 꿈을 꾸다가 깨어난 시간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돈 주고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그 지역과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억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나에게 정말 큰 특권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사실 오늘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딱 맞게 떨어지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뿌려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과 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왜 꼭 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벌거벗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용서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려야 했던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와 용서와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삶의 길이 다시 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찢듯이 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닙니다. 그 휘장의 두께만 하더라도 한 10에서 15cm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나아가려고 하면 악한 마귀도요, 정말 열심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이패스를 가지고 마음껏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우리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참소할 것이고요, 우리의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심겨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히 설교하는 사람의 옷이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막 이런 거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보혈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보혈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기초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영국의 고전 문학가이고 작사자였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궁중 성직자, 궁중 목사였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6살 때 돌아가시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목회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은 없었다라고 해요.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세상적인 충격을 받아서인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그 마차에 타서 아편을 두고 템스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뛰어들려고 했는데 마부가 그를 말려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듭니다.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서 죽으려고 해야지 했는데 칼이 부러져 있어요.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서 딱 매달아가지고 기절했는데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 또 허약한 몸과 소심한 성격으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지만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으로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은 없었습니다. 21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서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크리스찬 주치의였던 코튼 박사의 돌봄으로
성경을 읽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를 회심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쿠퍼에게 이 세상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이렇게 회심하게 된 쿠퍼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언윈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메리 사모님을 만나서 가족 같은 돌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지역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바로 작사한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뉴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신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쿠퍼에게 찬송시를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쿠퍼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우울하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을 선포하면서 찬송시를 써내게 됩니다. 여전히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보혈의 사랑을 붙들면서 묵상하면서 찬송을 쓰게 되었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쓴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라는 이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도 이 쿠퍼의 인생은 69년 동안 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종은요, 마치 스테반 집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났으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떠났음을 그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얼굴의 평온함과 침착함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혈의 은혜였고 보혈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이전에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다시 한번 뿌려져야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나의 의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육적인 기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공동체의 힘은요, 함께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쫓아 성령 받기 위해 남아있고 모여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너희에게 힘이 생긴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이제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담대하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다른 온 백성에게도 칭찬받을 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공동체를 나누어서 남성순과 여성순과 직장 여성순과 부부순으로 모이고 있죠. 각 순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그룹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 그룹의 구성원의 그 어떤 조합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이다 보니까 서로의 사정과 형편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모임에 은혜가 있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경험을 못 하셨나요? 경험하셨죠? 네. 그 모임에 신기하게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적으로 이런 멤버는 함께하기 참 어려운데 한데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모임에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들과 잘 어울려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어울려지지 않고, 기타 등등으로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우리 순장님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 분명히 카톡에 일은 없어졌는데 씹힌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애태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교회의 모임을 세상의 멤버십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등급을 정하고 있는 그런 멤버십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보았는데 나중에 와서 나만 못 봤다고, 그래서 난 믿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남들은 다 성령 부흥회 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줄 서면서 방언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고침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혼자 나는 왜 안 가르쳐줬냐고, 왜 나는 몰랐냐고 하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주님 정말 레벨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도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8일 후에 다시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찔린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심으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멤버십의 공동체가 아니라 펠로우십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요, 영어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의 대부분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끄는 중요한 제사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풍성함들을 더 많이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물질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도 넉넉히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날마다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머물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과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